예, 오늘 또 우리 성경 공부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 3과인데요. 믿음의 싸움과 견고한 언약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피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그 언약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살피고 깨닫고 또 소망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다시 또 공부에 함께 하신 분들 또 환영합니다. 믿음의 싸움, 견고한 언약이고요. 창세기 14장 또 15장 말씀을 또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헨리 블랙업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쓰셨던 그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쓰셨던 책하고 우리 김남주 목사님이죠.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 아브라함의 또 삶을 조명한 두 책을 또 함께 또 성해서 또 저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을 또 살피기 원합니다. 그 부모님의 약속,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힘있는 약속이죠. 아기를 향해서 사랑하고 또 동행하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참 그 엄마나 아버지나 그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을 향한 그 약속, 내가 잘 지켜줄게, 끝까지 함께 그 약속은 참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향해서도 그렇고요. 그렇던 부모님의 마음들,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싸움과 승리라는 것의 시험, 승리가 가져온 시험에 대해서 살필 텐데 먼저는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 물론 내용들은 제가 다 함께 살필 것입니다만 본문의 내용들만 이 주어진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와 헤어진 이후에 소돔에 살고 있는데 강력한 네 왕들이 와서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조카 롯도 잡혀갔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동맹을 해서 그 모든 것을 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싸운 싸움이었고요. 사실 강력한 적들입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왕인데 그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소돔을 빼앗아 갔죠. 그런데 그것에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동맹은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싸웠다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본문에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조카 롯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해서 가서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괘씸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그 롯을 또 섬기고 또 사랑해줘요. 그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 본문 속에 드러납니다. 블랙거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악한 왕들이 일으킨 싸움을 면하게 하시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를 싸움과 갈등 한가운데 두셨다. 싸움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 갈등의 가운데 두셨다. 그는 318명의 훈련된 종을 이끌고 새 동맹국과 함께 승리한 왕들을 쫓아가 물리치고 롯과 소돔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과 재물을 되찾았다. 중요한 것은 싸움이 있는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싸움을 좀 피하는 그런 것이었죠. 두려워했던.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제는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난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것만 챙겨 떠난 롯에 대한 악 감정이 남아 있을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했죠. 롯을 구하려고 쫓아갑니다. 평강을 이루는 싸움입니다. 평강은 싸움을 피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평강도 필요하겠지만 나가서 싸움을 통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싸움들인데 그것을 다 피해가는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평강. 그리고 뭐 나는 지금 상관이 없으니까 뭐 저건 조카의 일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복을 편안한 상황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악과 싸워가면서 그 복의 통로가 조카에게도 그 소돔 땅에도 악한 소돔 땅에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 어떤 싸움, 뭐 그것이 어떤 뭐 외적인 싸움만이 아니겠죠. 내적인 싸움, 또 결단들,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것들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블랙겁의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승리였죠. 이런 승리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이죠. 갈등은 인격을 드러낸다. 갈등은 군사적 전략가로서의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드러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자기 안에서 군사들을 키우고 준비했었죠. 하지만 이제 블랙겁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앞에 본문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고백들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기 가운데 그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 뭐 그가 군사 전략가로서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런 자질도 드러냈지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승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김남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9나라의 전쟁에 뛰는 것은 이제 물론 그런 나라들의 합해서 숫자를 말하겠죠. 단순하게 롯을 향한 가족 애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신앙을 따라서 이 위험천만한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고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전쟁을 치루었다. 물론 이제 롯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이 동기가 되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원하는 그분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김난재 목사님은 특히 이제 롯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을 좀 묵상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혈육이기 때문에 믿고 사랑했던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느낀 배신은 컸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미련 없이 떠난 조카 뒷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미움도 원망도 생겼을 것이다. 뭐 그래서 네가 택했던 그 땅이니까 그 땅이 고통을 당할 때 너도 한번 좀 고생해 봐. 이런 마음이 왜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해 근방의 5나라가 힘을 합쳐도 졌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 라고 지레 포기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또 롯에 대한 관계만이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핑계댈 것이 많았죠. 내가 이렇게 어렵다.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좋다. 내가 코가 석자다. 순종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핑계가 우리 삶에는 늘 100가지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용기로 싸우는 것이 사실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이든 또 섬김의 것이든 또 말씀을 붙잡는 것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 커가는 것이죠. 과거에 비굴하고 옹졸하며 우유부단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신앙은 아브라함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자꾸 변화시켜 가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김남주 목사님은 아브라함은 배신의 쓴 잔을 마시게 한 롯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그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참 얼마나 끝까지 사랑했는가 이게 아니라 신앙의 힘이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을 온전하게 가져감으로써 자기 자신만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버린 속에서 믿음으로 선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조카가 회복됐고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려받는 데 찾아오는 우리가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편한 길만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는 승리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늘 그냥 내 자리에 머물러 있고 어려움을 피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믿음의 싸움. 기도이든 섬김이든 말씀이든 전도이든 어떤 가정의 평화이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피하지만 말고 계속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를 향한 도전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싸울 때 그에게 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좀 평안 그것이 중요하지만 싸움 가운데 평화가 사실 더 중요하죠. 그 평화는 내가 안함으로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으로 얻어서 주어진 평화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귀한 승리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였는데요. 참 그것이 귀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이제 그의 신앙이 경험됨으로써 그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분명해져 가죠. 그래서 승리라고 하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좀 또 긴 구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 게 그 한 사람은 샬렘 왕 멜기세덱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소돔 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돔 왕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지방을 다 빼앗겼는데 그걸 다 돌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샬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본문밖에 나오지 않고요. 또 여기 성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앞뒤에 어느 문맥에도 그 샬렘 왕에 대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로 또 혹은 천사로 특별한 제사 선지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샬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축복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의 손을 너에게 붙이셨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렇게 감사로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게 됐지요. 그리고 소돔 왕은 감사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가지라고 했지만 이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승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동행한 사람들 거를 좀 챙겨주는 것 정도죠. 두 사람 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태도는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인정해가는. 여기서 우리가 참 더 깊이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영광을 취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저도 같이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블랙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자신을 위해서 그 영광에 손을 대지 않는지 지켜보고 계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거죠. 승리 속에서. 그래서 승리 속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조금이라도 영광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 이유가 사실 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첫째 사람이죠. 샬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빌었으며 그에게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20절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얘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승리를 주셨으며 이것은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이 승리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남주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그 샬렘 왕 이야기를 들으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 샬렘 왕에게 바치는 내용 속에서 이 드림을 통해서 승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드림이라는 것에 항상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드림이든 또 건강이든 시간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얻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관리해서 얻은 건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내가 그 물질의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승리, 내가 이루었던 승리와 내가 보장했던 어떤 물질, 시간, 건강, 내 인생의 전리품들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꼭 우리가 어떤 대단한 승리만의 이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드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가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
내가 공을 취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손을 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드리지 않고 내가 내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범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승리든 내가 받은 어떤 것이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을 취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으로 쓰일 기회는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참 우리에게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어떤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죠. 우리는 대단하다고.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거비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모든 종의 마음에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공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돼요.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성공을 대할 때 특히 줘야 한다.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참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노획물을 가지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리고 자신은 손을 대기를 거부하죠. 김난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소돔 왕과의 관계죠. 자신의 분깃을 거절했다. 안 갖겠다고 했죠. 하나도 안 갖겠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겠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전리품을 취하게 된다. 이것은 불의가 아니라 승리한 사람의 영광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보상받아야지. 이 정도 칭찬쯤은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수고했다면 내가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말이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즉 우리 소돔의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라는 것을 말할까 봐 23절에 조심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난주 목사님 해석하기를 그는 자신의 그 부요함이 어떤 부강해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았다고 세상에 알려지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 소돔 왕의 재물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 나섰던 그 재물 때문에 그가 부자 되었다는 말을 듣기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그 부가 이루어졌다. 내가 스스로 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부가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고 내가 오늘 못 얻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부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기 원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만 아브라함이 점점 어떤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가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성이죠. 그래서 김난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그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그의 손에 붙여 주셨기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때문임을 말이다. 그래서 그는 함께 동행한 삼형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분깃은 챙겨줄 것을 당부할 뿐 자기의 몫을 챙기지 않았다. 당장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손에 주어진 보상보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며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워가기 시작하죠. 내 것을 챙기지 않아도 당장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인정받는 거, 어떤 내가 물질적인 보상을 없어도 주님은 보고 계시죠. 주님이 그것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말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이름도 받지 못했고요. 그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견고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받지 못했고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엔 턱없이 연약한 상태였죠. 하나님을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오해가 있어.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 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열국의 아비로 불리기에는 턱없이 연약한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냥 한 번으로 내가 끝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고 다양하고 풍성한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는 아직 연약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셨던 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 제단을 회복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가면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전쟁에 승리하고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이제 인생의 두려운 밤을 지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아직도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없지라는 것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사실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적으로 전쟁 한 번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위기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기회가 되죠. 전쟁이 없다면, 믿음의 싸움이 없다면 그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을 또 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신앙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그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마다 그 어둠에 사로잡히기는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의 싸움을 싸우지 보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사실 자라지 않는 거죠. 그 믿음 앞에 그 시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멈추어 있거나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요. 앞에 부분에 대한 믿음의 싸움 그리고 시험, 승리라는 시험. 믿음은 내 멈춰 있거나 내 평화만이 아니라 오늘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두운 밤에도 좋을 때 믿음은 다 있죠. 그렇지만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주신 승리도 내가 취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싸우면서 승리를 주게 하시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우고 그것을 내가 영광을 취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더 싸우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해가면서 정말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물론 아직 시간이 더 멀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삭을 드리기까지 계속 고통 가운데 기다린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있죠. 출발한 믿음과 완전히 헌신한 믿음 가운데 과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내 영광을 취하지 않은 것과 믿음의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부분에서 저희가 살폈던 14장 전체 우리가 살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15장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기만 하는데요. 그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인데요. 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좀 특이하게 재미있는 것은 계속 그 내용이 바뀝니다. 두려움 속에 주신 새 언약.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견고한 언약에서 두려움과 견고한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려움 속에 주신 새 언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15장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기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두려움이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그 뒤에 또 보면은 12절에도 보면은 큰 두려움에 그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줬지만 다시 두려워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요. 인생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믿었던 그 아브라함. 사실은 이제 본문에서 좀 흥미로운 것은요. 약속이 같은 약속인 것 같은데 그것이 넓어집니다.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화면에는 띄우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겠다고 말씀하시는데 5절에는요. 그런데 이제 13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바다에 모래 같겠다고 하십니다. 같은 많은 것인데 그전에는 모래와 같다고. 여기서는 또 별과 같다고 하시죠. 같은 말씀인데 계속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바뀌고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것을 역사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내가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너 몸에서 그것이 날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같은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려움 속에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14장과 15장 사이에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밤을 지낸 것이 틀림없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승리의 기쁨보다 보복의 두려움을 떨어야 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너무 강력한 왕 앞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겼다 보니까 나중에 그 보복이 두려웠고 길고 어두운 두려운 밤을 보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됩니다. 그가 공격한 그돌라 오멜은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나라 엘람의 왕이었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은 호전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 왕이 언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올지 몰랐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전쟁 이후에 홀로 남아서 두려워하는 밤을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신앙적으로 그는 어떤 부끄러움도 남기지 않은 전쟁으로 마쳤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던 전쟁이었습니다. 믿음의 승리 이후에 시련과 두려움이 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수많은 신앙 인물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이죠. 그 혼자서 수많은 그 바알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실제로는 그는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승리 이후에도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의 밤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이 항상 믿음으로 충만할 수는 없다.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믿음과 의심이 공존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이죠. 늘 다시 두려워하게 되는 모습.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에 차 있다가도 커다란 환경의 위기가 찾아오면 한순간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12절에도 큰 두려움에 그게 임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가 하얗게 되는, 머리 안에 생각이 하얗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은 종이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금방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또 환경이 문제가 오면 넘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랙컵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자신의 이름 두 가지를 계시하셨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첫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소개하기를 너의 방패다. 참 겸손하신 표현이죠. 그 이제 전쟁 속에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뭐 하나님 어떻게 우리 방패 같은 분이 될 수 있겠어?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는요, 사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상급.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과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다라고 블랙가비가 해석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갈등하고 좀 외롭게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 속에 다시 오셔서 물론 승리를 거둔 이유였지만 그 갈등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새롭게 주어지게 됐죠. 여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장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도 있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 그렇지만 다른 의미로 본다면 다른 상급이 아니라 너의 상급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비록 빼앗길 수 있겠고 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정말로 수많은 별들 같은 그 자손들이 결국은 어떤 자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그의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 중심적인 방패, 우리 정신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넘어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었어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는가? 내가 너의 기업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너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너는 거기에 내가 너의 보증이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 중심적인 평안을 넘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 사실 성경에 더 중요하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수준에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무엇인지 아브라함 혼자서 보증해주고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이었다. 이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으로 받은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것, 그것이 관심사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제 나에게 주실 상속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김남재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해 가면서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과 그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그가 이겨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작은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생명력을 갖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 자유면서 다시 사명, 다시 원래 주셨던 그 첫 약속,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어진 약속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죠.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과거의 언약을 반복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더 확장시키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크게 할 거다, 너희 백성들. 근데 이제는 보레처럼, 이제는 별것처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냥 막연한 너 자손이 아니라 너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너의 몸에서 그런 씨가 날 것이다.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더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게 되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살리는데 아브라함은 6절에 보면 그것을 그냥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받아들이는. 참 저게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주 목사님께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도 이야기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는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운 것도 에게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도 두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가는가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똑같이 두려움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지쳐가지만 신앙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도움으로 그 두려운 밤을 불꽃처럼 지나간다. 참 좋은 표현이죠. 그 두려움에도 다시 한번 그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는 때로는 주님 저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 두려운 밤에도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한 걸음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두려움을 이겨가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두려움 없는 용사가 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이겨가는 용사가 되는 것. 두려울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새로운 계시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져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자신을 알려주실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아브라함은 그 자녀에 대한 처음에 약속하는 것으로 돌아가면서 그 용기죠.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제가 붙잡습니다. 라는 그런 것으로 더 강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가는 것. 두려움 속에도 말씀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가는 첫 약속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약속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 의로 여겨주심과 견고한 언약입니다. 이 견고한 언약 부분이 되겠는데요. 15장 6절과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6절은 조금 전에 읽었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17절부터 21절입니다. 뒷부분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우리의 믿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니까 의로 여겨주신 부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십니다. 이 계약 조건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사실 의라는 말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루는 조건에 있어서 그 의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계약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왜냐하면 의라는 말이 계약을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 어떤 순종, 어떤 그것이 단순한 어떤 행동적 실천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의로 인정하시면서 자신은 한쪽 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거기 보면 그 17절에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간다. 이제 책에 나중에 살피면서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신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견고한 언약에서는 한쪽은 믿음, 한쪽은 목숨을 건 약속의 실행.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견고한 언약이 되는 거죠. 이 책의 내용에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첫 약속을 이루시기를 구했다.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을 모든 사람과 맺으실 근본적인 언약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표현된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맺으시는 언약의 관계에서, 언약은 항상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만이 아니라, 그런데 양쪽에서 그 약속을 이뤄가면서 한쪽에서는 되게 우리 쪽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패턴이 된다는 것이죠. 이 순간에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패턴이 정해졌다. 믿음은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냐의 문제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로마서나 복음서나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에서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언약의 양쪽이 완성되어 가는데 한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언약의 다른 쪽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들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계속해서 믿고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순종이 포함되겠지만 사실은 순종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하고 내 행동의 실천을 따르게 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너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행하실 것을 너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쪽 사이드에서 너는 나를 계속해서 신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서 더 내가 잘 살아야 되겠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것은 너는 너가 잘 사는 삶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을 너무 축소시키고 나는 행동을 못하겠습니다 정도 가거나 아니면 나는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자꾸 믿음과 순종을 분리되는, 사실은 믿음이 순종이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믿고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믿는 그 믿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얼마나 큰다는지를. 이 부분을 김난주 목사님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쪽에서 하실 부분이죠. 우리는 믿음이지만 짐승의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반으로 쪼개어 벌려놓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사이를 왕과 그 신하가 지나가게 되죠. 이 의식은 만일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맹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하여졌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풍습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어미하심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 스스로 작은 것을 들어가죠. 그렇지만 주님은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하면 나도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으리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수준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계약 조건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 약속을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나는 생명을 걸고 넌 지켜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내가 어떤 약속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 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쪼개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 언약의 견고한 상태가 보존되는 것에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그것은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룰 테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룰 테니까. 너는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 약속이 너가 그렇게 백사이든 내가 약속 이룰 걸 넌 믿어? 아브라함이 계속 기다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배워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루시지. 그게 순종이었죠. 너 아들이 죽어도 내가 너의 자손을 계속해서 너의 씨에서 이룰 걸 넌 믿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시면서 그에게 그 모든 시험의 끝으로 이제 그의 삶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언약의 한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쪼개는 짐승을 사유로 지나가듯이 내가 이 약속 어기면 나는 내가 스스로 쪼개질 것이야 라는 그 겸손으로 계속 견고한 약속에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쪽은 내가 그것에 마땅한 삶이 아니라 물론 그 삶으로 반응해 가는 결과가 주어지겠지만 사실 내 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함으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나도 그 믿음이 이루실 부활을 소망함으로 내가 오늘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이고 믿음의 헌신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내어버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죠.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나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은 그것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불순종이죠. 말씀이 이루신 것을 소망해 가면서 정말로 쪼개진 고기를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견고하게.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이야기 하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니. 너는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니. 나는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까지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싸움과 또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에 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겠죠.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오늘 나눴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마음에 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야 함에 대해서, 아니면 승리 앞에서 영광을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겨가는 것, 그리고 목숨을 다해 완성하시는 그 견고한 언약,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진정한 의. 이 내용 중에서 내 삶에서 오늘도 한 가지 품고 나아가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서 봤던 어머님의 약속 참 귀하죠. 그렇지만 이 부모는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상처, 내 편견, 내 욕심으로 왜곡되게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 키우기도 하고 또 뭐 인간이 얼마나 함께 한들 능력의 한계도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부모의 소중함이지만 그 부모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죠. 진정한 의로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사랑으로 하시면서 그것을 너가 믿느냐고, 그것을 믿고 넌 따라올 수 있겠냐고, 마치 부모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듯이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통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랑으로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뜻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소망하고 또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복을 나누게 하실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축복이 아니죠.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바로 그 주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물론 때로 두렵습니다. 때로는 싸움이 있지만 주님의 그 약속, 견고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도 사시고 싸워가시고 또 두려움도 이겨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 가시는 하나님을 나의 상급,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이 더 많아지는, 더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싸움과 또 그 믿음 가운데 때로는 두렵지만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해 가며 그것을 의로 여기시며 또 그것을 경고케 하시고 생명을 다해서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묵상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브라함 이상으로 믿음의 삶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함이 우리 안에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